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합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구약성경 1302면 하박국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하박국 1장 11절까지 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며칠 동안 묵상할 말씀이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하박국이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상황은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 기원전 한 600년경 요시야가 왕으로 새로운 어떤 종교개혁을 시작할 즈음에 예레미야와 더불어 아마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사실은 다른 소선지서 예언서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오늘 1절을 보시면 표제이기도 하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보통 우리 시편을 볼 때 이거 다윗이 적군에게 쫓길 때 토로했던 기도라고 이제 표제를 적어주는 것처럼 오늘 하박국서 사실은 1장 1절을 표제로 삼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보통 그 선지서를 보면 요나서 같은 경우에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늘 소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하고 그가 이전의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일어나 누구한테 가고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하박국서는 그렇게 시작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하박국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보기에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토로하는 탄식, 좀 다르게 나쁘게 표현하면 불만 가득 찬 오만 방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런 거 다 빼쁘고 그냥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보라고. 이 꼴이 뭐냐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그 선지자의 그 중심을 깊이 보면 그냥 불평과 불만에서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아픔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오늘 아침에 살피기에 묵시라는 단어 한 단어만 하루 종일 살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단어의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거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들을 징계하실 거라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묵시라는 뜻을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읽어도 무슨 반지 풀이를 해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너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읽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그게 묵시예요. 들려지는 말은 없어요. 묵시라는 것은 본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들어갖고 지금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들려져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심판의 말, 심판으로,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임하는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하박국의 말씀은 하박국이 귀로 생생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하박국서 전체의 의미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일상에 살아가는 하박국 자신의 삶, 자기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불의한 공의가 없는 그 세상을 통하여 또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박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속에 드러내시는 말씀이라. 어렵죠. 사실 하박국서는 보시면 하박국은 사람에게도 실망하고요. 뭔가 기대하는 사람이 저 사람만큼 믿음으로 살 거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여지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것을 보면 사람에게도 실망하고 세상의 불의를 보고도 단식하고 이런 상황인데 나라는 점점 망해가죠. 그래서 절망하면서 오늘 탄식하는 그 탄식이 가만히 보면 그 탄식을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고 탄식이 그냥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불평불망으로 이 꼴이 뭐냐고 어찌하여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저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가운데 나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왜 열매가 없냐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냐고. 오늘 그 탄식이 그 절망이 어디서 드려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있다. 기도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예의를 갖춘 기도, 그죠? 감사가 먼저 되고 회개가 나오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그런 일상적인 기도의 순서가 아니라 그냥 다 빼버리고 오만불순한 모습으로 내가 왜 부러지는데 안 듣냐고, 왜 안 듣냐고, 언제 응답하겠냐고, 그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주께 구원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뭐 이렇게 믿음 생활할 만큼 힘드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나만큼은 믿음으로 살면 내 마음에 기쁨도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박국은 왜 안 듣고 오늘 나한테 개인적으로도 무슨 응답이 없냐고, 그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은혜를 보게 해도 내가 지금 계속 사역을 할까 말까인데 왜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겁탈과 강포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나이까. 이를 시작하다가 우리가 길지 않은 하박국 3장을 보면 어두운 가운데 시작되는 탄식의 이 절망의 울부짖음이 뒤로 가면 환한 기쁨의 오늘 말씀으로 바뀌어져요. 뭐가 그렇게 했을까? 다르게 말하면 하박국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박국아 네 눈이 세상을 봐도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열매가 없고 아무 사람도 안 변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너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너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 네가 보기에 나라 망하고 네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매가 한 명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한 하박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지금 하박국이 믿음으로 살 만한 그 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함께 동력하는 힘드는 사람도 옆에 없는 것 같고, 사역을 했는데 무슨 열매는 하나도 없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점점 나빠지잖아요.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다 실망스럽고 절망밖에 없는 오늘 이 하박국. 그 하박국에게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응답하심으로,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단식하며 따지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시거든. 오늘 응답하시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5절부터 하나님 응답을 하셔요. 근데 응답을 받고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더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오늘 밑에 응답하시는 내용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박국아, 어째 너희는 네 나라만 보라. 하나님 너것만 사랑하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쓰임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왜 네 시각으로 너그 나라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이 너그 시각으로 너것만 보고 있냐. 너희는 여러 나라를 봐라. 바벨론을 보고 망해가는 애굽을 바라보고, 그들이 이 하박국이 다 가보지 못했던, 그죠? 지구 건너편에 있는 여러 나라를, 그 모든 세상을, 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승리와 뜻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강포가 있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내가 헌신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오늘 세상은 봐라. 하박국아, 온 세상을 봐라. 너거 빼고 세상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없는 것 같이 살아가지 않냐. 그들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도 살다 보면 행복한 일도 있고, 근데 그들도 너희를 보고 너희도 세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세상은 본다. 세상은 본다. 너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회복과 독립과 번영이 없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안 보는 것 같아도 온 나라들이 너희를 역시 보고 있다. 너희의 그 삶이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 갈대아를 통해 바벨론을 말하잖아요. 바벨론에 오늘 겁탈을 받아 너희가 완전히 망할 거다. 나라가 없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그 남은 땅, 포로로 잡혀간 그 가운데서 그 백성이 그 절망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여전히 세상은 본다. 그게 내가 세상에 보여주는 경고요, 묵시다. 그게 묵시다. 참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다 어려운데, 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든 세상을 함께 가는데, 거기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건 세상이고, 그게 세상에 보여줄 복음이라는 게, 그게 묵시다. 묵시. 오늘 하나님은 호소하는 하박국에게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주어질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할 선지자 하박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하박국이 보고 귀에 들리는 것, 참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은 더 낙심되고, 더 힘든 것은 그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참 그런 생각이 안 돼요. 무관심한 건지, 그래서 하나님이 무관심한 건지 아니면 무능한 건지, 그런 생각이 오늘 하박국이 들고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아무 결과가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나?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았든지 무능하든지 무관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아니겠냐?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보면 꼭 하박국 같잖아요. 우리 기도 하나님이 적극 들어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평생을 기도해. 돌아가신 우리 최 집사님 자녀 믿지 않는 자녀에서 평생을 기도하시는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잖아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도 그 자녀들을 돌이킬 능력이 없으신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요. 오늘 하박국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박국아 네가 보지 못하는 게 있다. 지금 하박국이 뭐를 못 보고 있습니까? 오늘 온 나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는 강포가 더 많이 보이고 겁탈이 더 많이 보이고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있기에 오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오늘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봐라, 너희는 너희 자신도 보고 오늘 온 세상을 한번 봐라.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박국이 먼저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었고 그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가야 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묵시라는 거죠. 묵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로 먼저 깨닫게 하시는 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늘 두고 우리가 그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닫고 살 때 오늘 그 깨달음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사실은 좀 오만불손한 어찌하여라고 오늘 삿대질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나 우리 이걸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뭐 절차를 다 생략하고 그죠? 오늘 이렇게 불평하듯이 부르짖는 이 하박국의 그 기도에 곧장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자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넓혀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늘 부르짖는 그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늘 지켜가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세상을 향한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자리가 되게 해서 우리가 지켜가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짐을 믿으며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굳건해지는 복이 특별히 하박국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항의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 그 유다를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완전히 망하게 할 거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깊은 진리를 지금 깨닫게 하시죠. 하박국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뒤에 가면 내일 말씀에 하박국의 불만이 됩니다. 어찌하여 더 큰 죄악의 나라로 우리를 치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여전히 구원하시고 심판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박국의 삶.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데, 응답은 없고 열매는 없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하박국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묵시가 될 거라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구원의 삶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될 거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교회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불의와 강포와 겁탈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오늘도 복음이, 우리의 삶의 순종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 눈으로 보는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나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하박국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묵시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은 무엇인지 다시금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여전히 듣고 계시고, 여전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전히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자유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끼어서 살아가며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